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주 유명한 신부님을 찾아서 순례의 길에 오르고 그 신부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 여인은 아들이 5이 있었는데 그 모든 아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들까지 잃고 난 후에 그 신부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 앞에서 울면서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자신의 슬픔을 토해 놓습니다. 그때 그 신부가 그 여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은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천국에 가서 그 아이들은 너무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그 생명을 너무 짧게 허락하시고 다시 가져가셨으니 자신들은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흔쾌히 들으시고 그 아이들을 천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존재로 받아주신다라는 이야기를 그 울고 있는 아이의 엄마에게, 여인에게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그 이야기는 내 남편도 똑같이 나를 위로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믿지만 그것이 지금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부는 더 이상 그 여인을 위로하지 않고 더 이상 위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어머님, 그렇다면 그냥 우십시오. 대신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십시오. 그리고 눈물과 함께 동일하게 그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은 잊지 말고 그 믿음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울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헤아려지자 그 여인은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신부가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을 거두고 당신의 남편에게 돌아가십시오. 아들을 잃고 슬퍼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돌아가십시오. 아들을 사랑했던 그 남편, 그리고 아들이 사랑했던 그 아버지를 이제 당신이 그 곁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울고 있는 그 남편 곁에 가서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와 함께 슬퍼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라고 그 신부가 그 여인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위로를 받고 그 남편에게로 아이를 떠나보내고 그 남편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야고보서 제목은 믿음의 기도인데요, 원래 이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별세하시기 전에 제목을 짜고 준비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는 자의 기도는, 간구하는 그 기도는 힘이 크다고 써 있고, 그 기도는 병을 치유한다고 써 있으니 하나님, 목사님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자신 있고 확신에 차서 기도하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같은 본문으로 저는 더 이상 병을 치유해 달라는 기도는, 말씀은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병을 치유해 달라는, 그리고 그 치유의 능력이 담긴 이 말씀의 관점을 포기하고,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전혀 다른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치유 안 해주셨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통하고 슬프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응답 안 해줬냐고 떼를 쓰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의미의, 다른 위로를 우리가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다면, 고난 속에 있는 자가 있다면 단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방이 막힌 고난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갑자기 느닷없이 불어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비참함 속에 있다면 그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이 막혔다면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 소설 속의 신부가 그 여인을 위로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다른 위로와 다른 해결책을 간구하지 말고, 다른 위로로 위안을 얻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지혜로운 자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고난 속에 있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을 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해가 안 가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의 응답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야고보서의 조언과 성경에 있는 지혜자들의 외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목사님을 우리는 보내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와는 다른 방식의 응답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찍 죽어버린 그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여인에게 응답이 되었듯이
우리도 지금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고 있을 목사님을 위로하고 보내드리고 기도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되 그 기도는 말뿐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지금부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는 말뿐인 기도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는 말뿐인 기도, 말로만 위로하는 기도가 아니라 행함이 있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손과 발이 따라가며 온 몸과 온 마음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기도를 기름을 바르는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시 병든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찾아가서 그 병든 자에게 말로만 기도하지 않고 너 참 힘들겠다, 슬프겠다 그렇게 위로하지 않고 그의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온기와 체온을 나누고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온 몸과 마음에 상처가 난 이에게 그저 말로만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난 부위에 몸과 마음과 손을 대고 어루만지며 체온을 나누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요, 실제적인 사랑과 나눔과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남겨진 가족들을 향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울고 있는 이들, 그들의 나눔, 그들의 아픔을 나눠지는 것, 아주 구체적인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야고보서는 여러분도 잘 알듯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말로 믿기만 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가치한지를 날카롭게 꼬집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믿음과 행함과 말과 행함과 입술과 손과 발이 함께해야 온전한 신앙이고 분리되지 않고 파편화되지 않은 이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고, 그게 진짜 지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면서 자신과 남과 이웃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도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말로만, 입술로만, 듣기로만 그치는 그 믿음 아니고 그 기도가 아니라 가서 행하는, 상처난 자의 부위에 손을 대고 기름 바르고 그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눈물 짓는 그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위를 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너무도 명확한 겁니다. 지금 이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름을 바르며 그 상처에 손을 대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했고, 그 기도가 입술의 기도로 그치지 않고 삶의 기도, 행위의 기도, 실천의 기도로 이어지게 하라고 외쳤던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비유하며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이 엘리야는 성경 속에서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기도하면 엘리야다라고 할 만큼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지금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전설적이고 위대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해 보였던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눈물 짓는 한 인간일 뿐인데, 그러니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거짓 선지자들과의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동시에 그 승리 이후에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그 위협 앞에 고난 속에서 도망치고 두려워 벌벌 떨며 나무 아래 숨어서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지금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극히 소심해지고 작아졌던 사람이 또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엘리야라는 전설적인 인물의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 같은 기도죠.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봤지만 자신에게 들이닥친 고난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승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 아래서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 너무도 말도 안 되는 고통이 두려우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냥 여기서 다 끝내주십시오. 멈춰주십시오. 못 견디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합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 이 기도도 응답되며 이 엘리야처럼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처럼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엘리야처럼 흔들리고 늘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휘청거리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한 줄기, 정말 한 줄기, 한 자락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을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힐지라도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품에서 목사님이 안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믿는 자는 죽어서 잠들지만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린다라는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고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 이 기억을, 이 믿음의 기억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손과 발을 들고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그 상처난 부위에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남겨진 목사님의 가족들과 동역 형제와 은혜자매를 위해, 그리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우리 자신의 아픔과 상처난 그 부위 위에 손을 얹고 기름 바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비틀거리고 연약한 성정을 가진 우리지만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2절 가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신정우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신정우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셨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에 어쩌면 우리 청년 한 명 한 명과 손과 발이 맞닿을 정도로 가깝거나 친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었고 우리 예배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가 보지 않는 시간, 보지 않는 장소에서 우리를 위해 그 누구보다 먼저 짓눌리는 책임감으로 인간 개인과 한 명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버거운, 엘리야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나를 죽여달라고 할 만큼 버거운 사명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가 담임 목사님입니다. 목회자의 길은 그분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와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냉소적으로 차갑게 외면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그 차가움과 냉소를 거두고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그 무거움 속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갔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갔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고 낙심할 것만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참 소망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죽은 그 한 사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일 아니다, 남일이지 않냐, 그냥 누가 살다가 죽은 거 아니냐, 하나님 이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몸이었던, 우리의 지체였던 그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을 아파하며 그리고 그 죽음 너머에서 그를 위로하고 하나님 품에 안아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신정우 목사님을 기억하며 그를 위해 그의 삶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지라. 사방에 막힌 고난 속에 있는 자가 있다면 위로 열린 하늘을 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의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냈던 신정호 목사님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그가 이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그 무거웠던 사명의 짐도 내려놓고 하나님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앞에서 천사처럼 이제 이 땅과 남겨진 가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그 목사님을 기억하며 주님 품에 올려드리오니 그의 인생을 받으시고 그의 삶의 족적을 받으시고 그의 모나고 연약했던 모든 가워도 받으시고 그의 인생의 눈물과 땀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그를 하나님 품에 안아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우리가 이제 이 남겨진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하나님,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끌어안아주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남겨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 믿음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병든 곳 병든 자의 그 상처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구체적으로 따뜻하게 온기를 나누며 행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던 그 믿음의 기도, 이 시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떠나보낸 그 가족에게 너무도 깊이 패어있는 그 상처와 아픔, 우리가 손댈 수도 없고 어루만질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그 아픔을 우리가 나눠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제 그들의 삶을 위해, 교회의 삶을 위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위해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함께하며 돌보며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다짐하며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남겨진 가족, 남겨진 교회, 우리를 위하여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이제 아프고 눌려있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족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손을 얹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며 아픈 자, 연약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돌보며 함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처럼 연약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기도도, 하나님 우리의 비통한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안식처 그 나무 아래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과 하늘의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살려주셔서 이제 서로를 위로하고 치유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의 피를, 하늘의 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 위로, 기쁨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주님, 고난 가운데 있는 자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라 하셨으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변함없이 의지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기도를 이제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의 행실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여전히 아픔 가운데 상처난 자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치유하는 기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를 우리에게 내리셔서 메마른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